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면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체면은 뭐에 중시하는 거냐면 겉사람에 중시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판단에 매몰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 저도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압니다.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허비인 건지 낭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겉에도 중요하지만 뭐를 더 주목하시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다윗을 칭찬하실 때 뭐예요? 겉사람을 보지 마라. 내가 마음을 본다고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3주째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사람을 내버려 두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뭐가 됐다고요? 속이 부패하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속이 더럽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39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겉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옷을 깔끔하게 입었어요. 11조를 해요. 금식기도도 해요. 구제도 해요.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속은 어떻게 했다고요? 썩었어요. 속에 사랑이 없어요. 속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제일 먼저는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속사람이 깨끗해지지 않고 속사람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외로워요. 괴로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못해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겉에 있는 것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 한 번에. 저처럼 이렇게 소심하던 지금은 조금 소심해서 조금 벗어났는데 트리플 A, A형이 심하면 트리플 A가 됩니다. A를 넘어서 그게 심적인가 더해서 트리플 A가 있습니다. 트리플 A형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태어난 거 보면 딸내미가 O형으로 태어난 거 보면 제가 트리플 A가 아니라 A5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 하여튼 그 시절에 저를 보면 사람들의 입술 찡긋하는 거, 얼굴 찌그리는 거, 그것 때문에 한 달을 고민했어요. 왜 그랬나 몰라.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로워요. 외로워요. 그냥 외풍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심지가 깊어서 아주 굳게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라면 웬만한 태풍이나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살살 흔들릴 뿐인데 뿌리 뽑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얕아요. 주님의 말씀에 뿌리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조금만 태풍,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누가 한숨만 쉬어도 그냥 마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속사람이 지금 아직 깨끗해지지 못했다. 속사람이 비어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이 삶을 벗어나기 힘들겠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안 흔들려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덜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이라도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님의 사랑 조금이라도 받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속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나만 힘들까요? 아니요, 내 옆사람이 힘들어요. 왜 이러는 줄 아세요? 로마서 2장 3절 말씀과 같은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내 안에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스스로가 힘든 것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불만이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내 눈에 어긋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 뭔가 잘 나갈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다, 믿음 사람은 내가 진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왜 찬양할 때 저렇게 입술을 안 움직여, 왜 저 사람은 왜 기도할 때 저렇게 삐딱하게 기도해, 저 사람은 발을 꼬고 있네,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아. 그게 제일 누구한테 많이 가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되는 내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가요. 그러니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면 이래서 싫다, 저거 넣으면 저래서 싫다. 또 거기다가 변덕스러워요. 그러면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또 싫어. 와,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변덕스러운 분이 없으신가 보네. 웃으시는 분들은 여기밖에 없으니 여기 조금 하고, 거기다 변덕까지 더하면 진짜 어느 잔단에 맞춰야 돼?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비판이에요, 판단이에요, 정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 마음에 모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만큼 경건생활을 하거든, 금식을 하거든,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도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다 따발총처럼 다다다다다다 다 비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손 안 씻혔다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도 아닌데. 당연히 손 씻으면 더 좋지.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위생을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까지 다 비판의 대상이야. 하나님까지 삿대질을 해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런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속사람이 씻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인데 딱 그 사람들과 맞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싸워요. 전도회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일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윈윈이에요. 루즈가 아닙니다. 내가 다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지. 서로 기다려주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셨어요. 용서하는 분이셨어요. 왜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니까 모든 영혼들이, 그렇지 못한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낼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마음에 안 드니까 비판했죠. 근데 그 비판 때문에 누가 나를 비판해요? 사람들도 비판하지만 누가 비판해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한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세 손가락은 누굴 비판해요? 나를 비판하는 거고, 한 손가락은 누굴 향해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셔요. 그래서 손가락질 해보세요. 그게 여기에 다 영적으로 숨어 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심지어 우리 애들도 한마디도 뻥끗하면 안 되겠네? 그러는 거야. 얼마나 비판의 말을 많이 했으면 한마디도 뻥끗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의 말은 잘 못하고 비판의 말은 그렇게 익숙한 게 뭐 때문에요? 내 속사람에 깨끗해지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해서 편안하지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몸이 아파봐요. 짜증밖에 안 나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먹는 것도 맛있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살쪘잖아요. 은혜 받고 살쪘어요. 저는 예수님 못 믿을 때는 뱃살도 안 나왔어요. 딱 64kg였어요. 63kg. 얼마나 날씬했는지 몰라. 그때는 근육도 있고. 그랬더니 예수님 믿더니 마음이 후해지니까 밥도 맛있고.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겉과 속이 멀어져요. 겉으로는 사람들 의식하느냐고 괜찮은 척하지만 안 된다니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야, 다른 사람 볼 때 너 조심해야 돼. 너 목사 딸이야. 그런 말 하기 쉽다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교육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면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아이들이 잘 행동해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아이들은 그걸 따라합니다. 내가 잘못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 특별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람 의식하는 거 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평가는 참고만 하면 돼요. 참고만. 이제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우리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다른 분한테. 그랬더니 거기 미용실 사장님이 거기 교회 서설계 좋은 소문이 많이 났던데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그랬지만 여러분, 그런 소식이 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소식이 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싹트내전도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나가서 청소했다고, 한 달에 한 번 청소했다고 진짜 많이 줄었더라고. 전도 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휴지가 많이 줄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청소한다고. 그런 평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씨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겉으로 드러나요. 짜증나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장례식을 해주고 들은 말이, 40 넘으면서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 자기 얼굴을 한번 거울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안에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얼굴들이 멀끈하셔가지고 다 마음에 그래도 미움은 덜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인도하잖아요. 저는 시신 위에 이렇게 축복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한테 꺼리낌이 없으니까. 시신 손 씻으면 되는 거지. 기도해 드리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 믿고 세상 뜨신 분들,
하나님의 부름 받은 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분을 칠했다고 해도, 시신을 예쁘게 꾸몄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신 것은 쉽게 만들지 못해요.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본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평안하셨어요. 얼굴이 평안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죽음을 맞기를 원합니다. 웃으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죠? 내가 찡그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데, 제가 제일 바라는 게 그겁니다.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홍순아 어서 와라. 그걸 제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에 신경 써야 되냐면, 겉모습보다 여러분의 속사람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없다. 우리가 우리 속을 좋은 나무로 만들어가면, 좋은 속사람으로 만들어가면 우리의 열매도 저절로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연달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신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머무르는데, 뭐는 버리라고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건 자꾸 쓰레기는 처리해야 돼. 음식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냄새나요. 위생에도 안 좋아요. 그 대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고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주셔서 자꾸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을 깨끗이 합시다. 속사람을 깨끗이 합시다. 그래야 열매가 좋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좋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속을 깨끗이 해야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교회 와야 얘기를 하지. 근데 문제는 속사람은 어떻게 깨끗하죠? 그죠? 내가 노력해봤어요. 제가 노력해봤어요. 저도 예전부터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유학자가 됐을 거예요. 학자가 됐을 것 같아, 학자가. 지금도 목사하는데 맨날 저보고 뭐라고 하셔. 아니, 왜 신학교 가지 왜 목사하냐고. 아니, 예수님께서 목사하라고 부르셔서 목사하는데 신학교를 자꾸 보내라고 하니. 제 설교가 딱딱하고 힘든 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음 조금만 여시면 한마디는 들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쓰는 건데, 아니, 내 속을 어떻게 깨끗이 하냐고. 내 속을 깨끗이 하는 건 우리의 노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워를 하죠. 그리고 세수를 해요. 이빨을 닦아요. 근데 우리 내장을 깨끗이 할 수 있어요?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좀 읽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 양심도 깨끗게 하십니다. 속사람은 깨끗해. 그래서 그 속사람이 깨끗해지면 죽은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끗해지면 겉사람도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눈치 게임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이 나서 양심이 괜찮은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과 우주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양심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책을 읽어봤어요. 뭐 윤리학 교수, 막 철학자들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양심은 삐뚤어져 있어요. 구멍 나 있어요. 고장 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우리가 손가락질 잘해도 내가 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건 불륜이고 양심에 구멍 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이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자꾸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 드리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예전하고는 괄목상대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지, 수시지, 수시. 잠깐만 목사님, 나는 예수님의 보혈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깨끗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발견한 다음에 큰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았다니까. 왜 몰랐을까 몰라.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럼 나는 거룩해지려면 뭘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가면 되는 것이. 수시로 말씀 가까이 하고 수시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묵상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별로 다 드리니까 전도에 소속되면 전도에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라도 보면 그만큼 나는 뭐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뭐 하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버스 타고 핸드폰 보면 머리 어지러워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눈도 이상해져요. 그때 뭐 하시면 눈 감고 자꾸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지금 뭐 하러 가는 그 길 목적을 놓고 하나님 이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안 하냐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냐고.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지 않냐고. 제가 또 언성을 높이는데 이거는 여러분을 꾸짖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답답했던 저희 과거를 보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도 그냥 버스 타고 가면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어. 근심하고 있어. 화나 있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마음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길 가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따져보시고 안 하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대신 따져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전철 타든지 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운전은 눈 뜨고 하시면 돼요. 눈 안 감으셔도 돼요. 저는 눈 뜨고 얼마나 운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운전할 때는 누구도 방해 안 해요. 누구도 방해 안 해. 또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 또 하늘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면 그만큼 뭐가 되냐면 내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도 만드셨지만 속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만 또 그 위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부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분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눈길에
주목하던 분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저도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신경 쓰는 사람이라. 트리플 A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A까지는 왔어요. 더블 A 지나서 A까지 왔더라고. 저기 지난번에 우리 부흥의 강사님 오동영 목사님 보니까 그분은 더블 A까지는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저랑 얘기 나눌 게 많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안에 그 근심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변화됩니다. 씻겨집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셔서 깨끗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속사람을 깨끗이 하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집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 가는데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텐데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지금 외적인 걸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들려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콕 찌르면서 말씀하신다.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겉모습이 아직 속사람이 온전해지지 못해도 겉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제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핑계거리에 사람들의 판단, 평가 좀 내려놓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무슨 평가가 필요해요? 무슨 사람들 눈치 봐요? 영혼을 살리는데 그게 힘써야지. 또 영혼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다른 거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오염물도 만지는 거고, 뭐 오염물이 아니라 하여튼 오물도 만지는 거고, 똥도 치우는 거고, 체면 내려놓게 돼요. 내가 하나님 구제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내 겉사람이 거룩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평생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한번 해보십시오. 구제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한번 해보시라고. 섬기는 일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하영 목자님, 목녀님, 간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제자 삼는 교회, 가정교회 하는 분, 제가 잘 평신도인데 영혼을 섬기는 분 한번 보내주세요. 간증하게 했더니 그분 보내주셨더라고. 그분은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상태예요. 목뼈가 2개가 망가져서 협착이 돼서 수술을 하셨어요. 아직도 70년생이어서 아직 중반인데 허리 뼈 2개도 그렇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간증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일지라도 뭐에 힘쓰는 줄 아세요?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 일을 감당하시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절로 모든 일들을 풀어주셔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분 섬겨가지고 청년 목장이 9개 됐다는 말에는 아멘 짧게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청년 목장 섬기려고 목자 일 열심히 했더니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평생에 그 일을 안 하고 간사예요. 평신도예요. 당신이 하면서 일부를 영혼을 살리는 데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도 가정도 살려주시고 자녀들이 지금 목자래요. 목자. 영혼 살리는 데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하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식에 두고 있다면 예배드리는 일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사업에 있다면 그 사업이 주님이 돌봐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셔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로부터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하는 말이, 이렇게 이쁜 새 여자와 같이 사는 게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참 누가 해야 될 소리를. 근데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쁜 딸들 그리고 귀한 가정 허락해 주셨고 기쁨도 허락하시고 나머지를 열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뭐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사모랑 저랑 이제는 입 닥치고 충성하자 해요. 입 닥치고 충성하자.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 있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웃으면서 보시는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아직도 삑뚝거리고 있다.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고 있다. 안 좋다. 맨날 싸운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내 속마음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내 속마음이 깨끗해져 있는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안 찌르고 있는지. 찌르는 사람한테 찌르름이 달려와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속과 겉이 같다는 거예요. 원래는 정직하게가 아니라 원 의미는 바르다,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거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속과 겉이 같아지는 거예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어떤 때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나 다윗이 이 평가를 받았는데 다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에 왕이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던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도 산당들을 다 폐하고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고,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오는 것을 미갈이 비난하고 사람으로 편견하고 막 사람들의 비난을 퍼부을 때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던 사람이, 춤추던 사람이.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정직하다, 깨끗하다 봐주십니다. 저 소망하는 건 제가 이런 평가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정직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속사람도 씻고 겉사람은 뭐에 힘써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을 우선시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속이 깨끗해져서 정말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정도 잘 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속이 엉망이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내 교우들을 찌르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거룩해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고 정직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올려드립니다.